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00이요 마병이 6,000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건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됐어요. 드디어 이제 등극한 거죠. 그리고 나서 2년차 되던 해에 군사력 강화를 시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당시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사울이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즉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큰 업적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왕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군사를 소집한 거예요.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먼저 1절 다시 돌아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랬어요. 40세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스린 지는 2년째, 왕으로서 2년차 되는 그런 때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종교력을 다른 나라와 틀린 그런 달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1월 니산월이라고 하거든요. 아비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걸 중심으로 계산하는데 다음 니산월까지 1년이에요. 재위기간이 만 1년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그 중간에 니산월을 당하면 그때는 2년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맨날 나이 논란이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서두에 말한 대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3천을 택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3,000명을 택했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위기의 상황에 사울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소집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 말이. 사울이 점차 행정체제와 군사조직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기의 근위병을 먼저 선발한 거예요. 이들이 정예화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군사들. 그래서 사울 왕조를 뒷받침하는 그런 막강한 세력이 나중에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좀 감추어진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불과 2년이에요. 이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벌써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난 뒤면 모르겠는데 그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것이라 하니까 도망쳐서 이 행고에 숨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겸손하고 또 수치심도 있고 자신을 낮출 줄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왕이 돼서 2년 차 되면서 벌써 자기 군사들을 따로 두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과시하는 거죠. 벌써 이제 2년 차가 되니까 조금 왕 노릇할 만하거든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많이들 해석들 합니다. 왜냐하면 막마스라는 지명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동쪽 약 12km 지점에 위치한 곳이라고 하고, 남쪽으로는 와디 스웨낫이라는 계곡과 험준한 고개로 계곡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합니다. 베델은 믹마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5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사무엘 수훈에 통치하던 그런 성읍이죠. 여기서 특별히 베델산이라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그곳이 해발 약 950m의 고지되었기 때문에 산이라고 표현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단, 다윗의 친구, 그죠? 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매우 돈독한 그런 사람이죠. 그가 다윗과 더불어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사무엘 하가 가보면은 나옵니다. 기브아라는 곳은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 통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면서 블레셋의 통치에 벗어나기 위한 군사 행동의 일환으로 이같이 군사를 주요 요충지에 배치시켰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살겠다는 거죠, 사실. 3절에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하니.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 10km 그리고 기브아 북동쪽 5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원래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나 레위인의 성읍으로 구별된 곳이에요. 수비대라는 명칭이 나오죠. 블레셋의 수비대. 블레셋의 이스라엘의 통치를 위해서 주둔시킨 그런 군사 기지를 말하는 것이죠. 사울이 온 나팔을 불었다. 긴급한 위기 상황을 알리는 행위죠. 전쟁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을 통해서 이 취침 나팔과 또 기상 나팔을 들었죠. 전쟁이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거죠.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의 공격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것에 대비해서 사울이 온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의 소식을 전하고 군사를 소집하려 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히브리는 원래 이스라엘인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되게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멸시하여 부를 때 주요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죠. 4절을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사울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는 말과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지만, 이걸 군사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요나단이 정면에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칠 때 사울이 요나단을 도와서 후면에서 공격을 했다. 뒤에서 쳤다. 그런 의미겠죠. 양동작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을 되었다 하는 건 뭐예요? 증오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 기가 막혔을 거죠. 그래서 미움을 사게 되는, 더 큰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지금 왕을 세우고 또 군대를 모집하고 이게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해서 피해까지 입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화가 났을 거고 분해했을 거고 그런 소식이 또 이스라엘에 다시 또 들려왔을 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길갈로 속속 모여드는 그런 이스라엘이 큰 위기 상황이 닥친 광경이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보세요. 병거는 아시죠? 두 필이 말에 끄는 전투용 수레예요. 옛날에 배너 같은 영화에 나왔던. 마병은 뭐예요? 말을 타고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기병이죠. 기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이죠. 마병과 기병 이건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군대죠. 이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이런 말도 표현을 쓰잖아요.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음을 약간 과장해서 하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괴멸하려고 이렇게 많은 군사를 모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지금 하나의 사건을 만들었어요. 물론 왕이 명령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봐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죠. 지금 사울이 왕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전쟁을 일으켜?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인 사병부터 뽑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의 군대는 다 합해봤자 3천이에요. 블레셋은 3만이. 지금 10배나 되는 그런 블레셋 군대 앞에 대치하게 됐다. 아무 계획도 없는 거죠. 전략도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어요. 6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큰일 났어요. 이제. 전쟁은 왕이 일으키고 피해는 백성들이 봅니다. 위급함과 절박함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평안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왕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박이 오니까 고통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많아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 심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들이 다 숨어요.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숲을, 굴,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은 다 도망쳤다. 완전 풍지박산나는데 불불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가서 피난 간 거죠. 길르앗 땅은 뭡니까?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차지한 땅.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나중에 이제 내일 볼 8절 말씀으로 봐서 아마 여기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긴 미스바 전투를 아마 기억했겠죠.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 이 현관에서 여러분 뭘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전쟁을 사울이 독단적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잖아요.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또 뭘 봅니까? 왕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서는 안 될 전쟁이 시작됐어요. 방금 우리가 봤죠. 백성들이 다 떨었다. 그래서 다 굴에 숨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바로 2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이긴 때가 있었군요. 사울 아마 이건 생각했던지도 몰라요. 근데 저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준비했겠죠. 또 복수심에 불타올라겠죠. 이거 복수전이에요. 근데 왜 자기가 먼저 전쟁을 일으켜요? 이런 전쟁은 해부나 마나한 전쟁이에요. 아무 계획 없이 왕이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일으킨 쓸데없는 소모전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숨기 바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안 보여요. 이게 우리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을 할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할 때 대적의 규모와 힘이 너무 컸을 대부분이 그렇죠. 위급해지고 절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요. 숨고 싶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혼자 못 이겨요.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죠.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하는 거지 내가 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여호수아에서 보잖아요.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에 앞서서 모든 판단과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공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자제시켜 주시고 분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맞서 싸우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적들이 그 악한 마음들이 숨겨왔던 그런 악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들이 패퇴하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도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 잠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